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 동기생 중에 전라북도 전주 출신의 목사님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창을 이렇게 참 잘해요. 근데 부인도 잘해요, 부인도. 그래서 지금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하는데 그 공연을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온답니다. 그렇게 잘해, 아주 찬양도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창 중에 또 흥부전, 놀부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흥부전에 화초장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혹시 여기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놀부가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 흥부가 아주 대단한 부자가 됐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녀석이 애들을 많이 낳더니만 그놈들 이용해서 밤에 도적질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씩씩거리면서 흥부 집에 갔지요. 그랬더니 흥부가 형님 오셨습니까? 그래, 내 이놈아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 어디서 도둑질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묻자 놀부가 제비가 떨어져 다리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놀부가 그 방에 보니 하나 이렇게 멋진 게 하나 있는데 한국말로 뭐라는지 모르겠고 단스라는 예쁜 단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한국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 화초장이라 그러죠. 화초장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그래 이제 이 놀부가 그것을 등에 지고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화초장. 그게 흥부전에 나오는 화초장. 그러다 물을 건너다가 이름을 잊어버리죠. 그렇게 이제 이 화초장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은 입으로 하는데요. 사실 말은요, 마음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말은 눈빛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또 말은 영으로도 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이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 시리즈를 지난번 것과 연결해서 몇 번 더 갖게 되는데 9월 30일 날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중보기도는 탄원의 기도다. 그리고 10월 14일 날 단순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순한 기도는 나의 문제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단순한 기도, 그것에서 시작해서 기도가 승화되고, 또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실제로 5만 번이나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계속해서 항상 늘 하라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사람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처음 할례가 시작됐을 때는 아브라함은 99세나 되는 그런 나이 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도 데려다가 너도 할례해라. 그때부터 모든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아이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할례는 벤다라는 뜻인데, 이 받는 당사자에게는 자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딱 받는 그 행사지만 상당히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이 받은 사람에게는 일평생 그 흔적이 자기 몸에 남고 또 일평생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하라, 늘 하라는 그건 첫 번째 명령이 바로 할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데 너희 자녀들에게 항상 늘 언제든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인지 가르쳐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가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해놓고는요, 너희 자녀들이 나갔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깨었을 때든지 또 이마에다가 붙이고 손에 매가지고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쉬지 말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우리는
아주 충성되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늘 항상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과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너하고 같이 할 테니까 너는 도망가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너하고 같이 할 테니까 너도 나와 같이 하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같이 하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절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더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요, 여기서 이거를 다른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공동번역은 캐톨릭과 우리 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같이 사용하자 해서 두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번역한 게 공동번역인데, 그래서 캐톨릭은 의리 있게 그걸 지켰지만 우리 개신교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고 안 쓰는 번역입니다. 하여간에 이 공동번역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늘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혹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을 늘로 번역을 했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여기에 이제 늘, 아니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 말은 아디아 레이프토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말은 늘, 항상, 끊임없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번역을 한국말로 이렇게 다르게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늘, 항상, 이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미 앞에 사도 바울이 2번이나 썼습니다. 어디에 이 계속해서 항상 늘 하라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래요? 감사하래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무슨 말씀이에요? 두 가지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씀을 2번 하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은. 그래서 6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이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에 한 번 더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앞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또 기도에 늘 힘써라 그래요. 이 말씀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환난 중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두 가지가 상호 보완작용을 해줘서 우리가 기도하되 늘 기도에 힘을 써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홀로 된 여인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말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는 무슨 노래 제목 같지만 이것은 항상 늘 이런 말입니다. 무시로 늘 뭐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자,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여러 군데서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일토록 주여 오늘도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닐 수 있겠어요? 일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집에서 쉬는 날은 아마 좀 가능할런지도 모르겠지만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우리 앞에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현존을 깨달으면서 온종일 우리 자신이 주의 뜻대로 행하도록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요, 우리의 모든 존재와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기도의 정신 아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즉 주님의 현존 가운데 기도의 정신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요약을 하면 주님의 현존 가운데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 그것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요, 내 쪽으로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외견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게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서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러는 가운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게 바로 항상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기도가 힘들지가 않고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현존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니까 기도를 입으로 하든지 아니 하든지,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말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도의 모범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예수님을 다 소개하는데 특별히 의사였던 누가가 적은 누가복음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많은 부분을 적어놨어요. 의사니까 뭐 그러겠죠. 문학가가 글을 적으면 아주 휘황찬란하게 적을 수 있지만 의사가 적는 글은 조금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은 정확하게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누가가 적은 글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하늘이 쪼개지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12 제자를 뽑을 때에 밤새서 기도하고 12 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밤낮 금식하면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십자가로 그 걸어가는 길을 향하면서 혼자서 여러 번 기도했고, 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가면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 생활이 일평생이 기도의 생활로 쭉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가 그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집이 뭐 우리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스라엘 집들에 가보면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면 거실 같은 게 있습니다. 작지만. 우리 어린이 때는 집이 커 보이는 법인데, 이제 아이들이 집에 이렇게 놀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 아버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러다가 바깥에서 아버지가 얘들아 아빠 왔다 그러면
자기 방에서 뭘 하다가 혹은 어머니 잔심부름 부엌에서 도와주다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다다다다다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문을 향해서 뛰어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면 아빠 하면서 막 아빠한테 콱 달려들죠. 아빠. 그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여러분들은 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다 아버지 이러는 아이디가 잘 없죠, 그죠? 아빠라고 부르죠. 우연히도 이 아람어가 그대로 아빠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빠 하면서 품에 안기게 되죠. 그 사이에 무슨 흉어물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보달말이 있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해서 우리 아빠가 오늘 하루도 땀 흘리고 수고했고 보고 싶었고 또 그 사랑하는 인자한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사랑을 느끼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간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국 백성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생각하지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럴까요, 여러분? 역사가 말하기를 그런 교회가 망했고 그런 나라가 망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나처럼 살아가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단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나는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 너희들이 드리는 가서 죄악하고 돌아와서 제사 짓고 또 제사 드리고 나가서 죄악하고 들어와서 제사 짓고 그 피가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버렸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조금 또 상황이 달라졌어요. 얼마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서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악하게 그렇게 살다가 또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또 자기 맘대로 살다가 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겠다 이거죠. 압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저 압니다. 지금 여러분 보여요. 그래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왔다리 갔다리 세상에도 한 발 거치고 하나님 나라도 한 발 거치고 세상에서 환락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아주 좋은 거 하면서 또 저 교회 와서는 또 이렇게 하고 좋지요. 그런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모두 뭉개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글쎄요.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붙잡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 충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길로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동일한 조건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 오늘 3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것은 Jesus Prayer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기독교 안의 역사 속에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기도하려는 방법이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가 이것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불교의 경우는 마음에 있는 상념, 우리 마음속에 상념이 있잖아요, 그죠? 집안의 걱정이라든지 문제라든지 뭐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빼내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무념무상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부처가 나고 내가 부처가 되고 부처가 내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합니다. 어두움이 있는 가운데 빛이 진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가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여러분 입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이것을 들이마시면서 숨을 천천히 인해요 하면서 하는 겁니다. 쭉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숨을 또 이렇게 쭉 내쉬면서 천천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예수의 기도, 지저스 프레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가까이 나아갔어요.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말을 외워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말을 외우시고 잠깐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눈을 감으시고요,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그리고 먼저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마음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부르십시오. 그리고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또 숨을 들이마시면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숨을 내쉬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숨을 들이마십니다. 계속해서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진행해 봅니다. 자, 이제 다시 눈을 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분이 이 지저스 프레어를 하면 잠이 막 오더라.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잠이 오지 않아요. 저녁에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물론 지금 잠이 계속 오던 분들 중에는 이렇게 계속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셨겠지만 이 휴식의 시간도 참 좋아요. 설교 중에,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기도는요 절대로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니까 우리의 영혼이 열리면서 예수님께로 확 올라갑니다.
잠이 오질 않고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됩니다. 이제 이것은 이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다음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꼭 예수님을 부르시거나 하나님을 부르시거나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꼭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혹은 모두를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어떤 회의를 인도하러 가야 됩니다. 아니면 무슨 바이어를 만나러 갑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오 나의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에 조금 전까지 있던 근심 걱정 모든 거 다 사라지고요. 우리가 저 깊은 주님께로 쭉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운전할 때는 너무 심각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하시긴 하시되 운전하실 때는 여러분 해보면 알지만 해보시면서 아시게 되겠는데 이렇게 늦어져요, 반응이. 악셀레터도 잘 못 밟고요. 브레이크도 좀 밟는데 둔해집니다. 스스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좀 가볍게 늘 깨우면서 어디를 가면서 운전할 때는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좀 가볍게 해야 되고 어디 방에 앉으면 이건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편안한 자세로 하는 기도예요.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19세기에 러시아의 농부가 이 기도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실 수 있고 짐을 정리하면서 가게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이렇게 닭을 튀기면서도 할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것은 어디서나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싹 들어가는 그런 깊은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은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형제, 브라더 로렌스라고 부르는 그 부엌에서 일했던 그런 수도원의 부엌에서 일했던 수사를 통해서 또 개발되기 시작했고 토마스 켈리나 혹은 라우바흐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면 그 부엌에서 따그락거리면서 막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하나님만 묵상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현존을 내가 감지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언제든지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명히 지금 설거지를 하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에 말하는 로렌스 형제 이 말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내게는 기도하는 시간과 다르지 않다.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는 중에도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각기 다른 것을 요구하는 동안에도 나는 마치 무릎을 꿇고 복된 성례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고요하게 하나님을 묵상한다. 복잡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다음 글을 봅니다. 다시 로렌스 형제가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의 예배당을 지어서 이따금씩 일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평화롭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라. 마음의 예배당을 지으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맨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다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집에서 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 줄 압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나오는 분도 있는데 못 나오는 분들은 거리나 아이들 때문에 관계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음의 예배당을 지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심령의 기도를 드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영으로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들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심령의 기도, 그래서 마음의 예배당으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제 또 토마스 켈리였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차원은 외부 사건의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감당하는 것이고 다른 차원은 심층적으로 보다 깊은 차원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숨결을 부드럽게 수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의 숨결을 부드럽게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 임재하심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1900년대 초부터 필리핀 오지에서
선교에 힘을 쏟았던 라우바흐라는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일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출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바로 내 뜻을 주님의 능력의 역사에 붙들어 메어서 주님의 바람이 무한히 휩쓸고 지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추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함께 숨 쉬는 겁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그래서 삶 자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는 뒤에 올리브 나무가 있었어요. 강단 뒤에. 근데 그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주중에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그 잎사귀를 다 닦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날 보면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왜 반짝반짝한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피아노 있죠? 먼지 하나 없이 아주 반짝반짝하거든요. 누구가 닦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죠? 아무도 모르죠. 나는 닦아본 적이 없는데 그 생각은 드실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닦죠?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이렇게 아무도 안 볼 때 와서 아주 다소곳이 아주 조심해서 하나하나 닦습니다. 이렇게 닦아줘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막 그냥 그러다가 한번 저한테 들킨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교회에서 그분이 확 닦는 걸 보고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대단한 거 아니죠? 그분이 교회에서 대단히 인정받는 분도 아니에요. 사람들 간과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이런 때가 참 많죠. 목소리 크고 앞에서 앞장서서 뭐 하는 것 같고, 그럼 저 사람은 지도자감이야. 여러분 그래요?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에요.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 내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인생이 되었다면 지금 다 망해 있을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그렇던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해서 내 생각대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왜 순종할 줄 모릅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는 오늘 우리가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영이 깨끗하고 맑은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예배하는 사람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소리 지르고 앞에서 나서고, 여러분 그게 정말 지도자예요? 여러분의 대통령이 뽑았는데 대통령이 앞에서 막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누가 그런 대통령을 원합니까? 깊이 있고 무게 있고 그 속에서 깊은 것까지 모략까지 길어내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자칫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잘 찾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두 번째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 묵상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이 주보에 보면 렉지오 디비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렉지오 디비나 본문을 가지고 매일 아침 3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묵상 기도는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란 결국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그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즉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세요. 우리 아빠. 그래서 두 팔을 벌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꼭 안아주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품 안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죽기까지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천국은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살아도 세상을 동경하면서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면에 세상에서 일반 직업을 가지고 살아도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인생길을 힘차게 내디디십시오.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 아버지를 두신 여러분은 복된 자녀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좋으신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오늘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